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예수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너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수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다니엘 기도회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린 가정 예배 이제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어제 가정 예배 때 이걸 드렸는데 어제 강사님이 마라나타 그 찬양하시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제 하신 말씀이 머리에 남습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때 가슴이 정신이 버쩍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 묻도록 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서론 이걸 이해를 해야지 마태복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렇죠? 마태가 지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마태가 지은 것이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태가 지은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자, 가장 확실한 것은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데요.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 알면 좋습니다. 유세비우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그분이 쓴 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기록했다. 왜? 마태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니까 자기들 말로 기록했다 했고요. 유세부스보다 더 1세기 전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유명한 신학자죠.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동안에 마태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들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서를 발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말한 겁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있을 때에 마태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들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서를 발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 당시 많이 쓰고 있던 헬라 말을 썼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여튼 둘 중 하나겠죠. 자, 그렇습니다. 기록된 연대는요 AD 70년 경입니다. 경에 썼습니다. AD 70년이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이때가 로마의 디도 또는 티투스라고 하죠.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린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아주 무서운 날이고, 그리고 또 아주 두려운 날이고,
그 다음에 상상조 자기신 날입니다. 그때가 AD 70년에 그때가 이제 마태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왜 기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야만 했던가? 첫째, 역사적 목적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목적은 단적으로 말하면 유대 신자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양육하고 유대교에 있는 자기 동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대인을 위해서 썼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이 시기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혼돈 상태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일종의 종교적 분파로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은 구약의 말씀과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완전한 성취란 사실을 증가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상황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 그리고 그 사명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와 이들 반대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변정적 반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 유대교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너희들 민족의 배신자다.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믿느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에서 출교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따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아니야, 우린 절대로 유대교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대로 약속한 우리 지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훨씬 하나님 잘 믿는 것이야.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리적 목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귀절이 메시아 약속의 발전 단계를 포함한 마태복음의 교리적인 특징이 기독론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는 창세기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다가 메시아의 계보가 다윗에서 끊어졌는데 마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끊어진 족보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의 성취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분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절대 우리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가 영웅시한 다윗을 통해서 온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다윗을 또 인정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모임이 아니라 역사적인 통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성취고 인류를 향하신 구체적 사랑의 행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그다음 교리적인 사실 두 가지가 딱 명백하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틀림없다. 그러니 확신 있게 믿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유대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 유대 지향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모세 오경을 본받아 가지고요. 마태는 5덩어리의 설교 뭉치를 내놓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설교인데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5덩어리로 딱 묶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오경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9절을 보면 수없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셨다. 그런 얘기를 쓰면서 모세를 본받아서 모세 오경과 비교되도록 5가지 설교 덩어리를 써놓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수없이 이룬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도 기적을 일으키시다 하면서 만날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약 100절 이상 구약을 직간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구약. 그래서 구약을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모든 것이 말씀을 응하게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 쭉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예수의 부활하심을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유대인이 선한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대망해왔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많은 구약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왕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 맨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오셨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어떤 관용구 많이 쓰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유대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The Kingdom of God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는데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를 대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유대인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한 대신에 그 별칭으로 하늘 아버지나 하늘이란 용어를 쓰던 습관에 의해서 기초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하나님 아버지란 말 못 씁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라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의 생각을 본받아서 하나님이란 말 쓰지 않고 하늘 아버지 또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번역해서 중국어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해서 우리도 천국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슬피 울며 일갈미스리라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날들도 전통적 유대 표현들입니다. 예수의 명칭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임마누엘, 오실 이 등은 전부 다 유대인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쓴 단어와 그리고 역사를 쓴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유대인들만 위한 것 같은 권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길로도 가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유대적 경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대적 특징들은 대부분 독자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위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유대지향적, 이방지향적도 있습니다. 이방지향적도 있습니다. 자, 마태의 전면에는 보편주의, 다시 말해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이방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족보에서 보니까 여인의 이름들, 그 당시에 도저히 여인들은 사람 숫자 이렇게 계산할 때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그 위대한 왕들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4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기생, 라합, 이방인, 솔로몬의 어머니, 이처럼 유다, 또 다말, 이런 우리가 흔히 또 그렇게 많이 좀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이름을 거룩하신 메시아의 족보에 왕들만 기록된 하나님 나라 왕들만 기록된 족보에 당당하게 여성 이름 4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방인들 위한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방인을 칭찬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갈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난다,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으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리적인 강조성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 많이 나오죠. 마태가 윤리적 행위, 선한 행동들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7장 15절 같은 비유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설교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찌개 불에 데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 자격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교회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초대 교인들 위한 신앙 지침서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큼 교회를 염두에 둔 교회 중심적인 책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달리 예수의 생애보단 예수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복음서를 형성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마태 가지고 교인들 지도하려는 교회의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일종의 요리문답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또한 교회의 기초를 건물이나 사람이 만드는 데 동시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물어봅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신 문화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규정은 후대의 세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도 그 당시에 교회의 교육적 선교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또한 교회 의식에서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 기록되어 있지만 거긴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주가 가르친 기도를 교회 예배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조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산상설교, 제자도, 천국에 대한 설교, 교회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1장부터 4장까지 메시아의 출현, 그 다음에 26장 28절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엮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중 참으로 특이한 것은 대차대칭적 교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특징인데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늘나라에 들어감에 대해서, 또 마지막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5가지 설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온 걸 말하고요. 두 번째 설교는 제자들 보내는 것에서, 네 번째 설교는 제자들의 활동 관한 것이며, 세 번째 설교는 천국의 비유를 5설교의 중심 제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하늘나라, 두 번째 제자들, 세 번째 천국 비유, 네 번째 제자 활동, 5번째 하나님 나라인데 첫 번째와 5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딱 놓고 이제 하늘에 놓고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 부분은 부활. 다시 그런데 첫 탄생과 새로운 탄생이 나타내고요. 마태복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18장에 임마누엘, 28장 임마누엘. 처음과 끝에 임마누엘과 가운데 임마누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처음에 쓰고 마지막에 쓰고,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쓰고, 한 가운데 중심으로, 한 가운데가 중심이에요. 고기도 한 가운데가 가장 맛있잖아요.
가장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네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딱 대칭시켜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 구절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공부하면 이렇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쭉 1장부터 세부적으로 읽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를 우리가 더 알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더 기피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령한 복을 받고 믿음에 돈독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가정 예배 때 공부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환절기가 돼가지고 또 급격하게 추워지니까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독감 예방 접종 꼭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00명 훨씬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 마스크 절대 벗지 말고 철저하게 방역을 더 생활화해서 건강하게 우리 겨울 맞이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읽어 나갈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도 마태복음 속에서 기록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제부터 마태복음에 통해서 가정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탁대 땅 끝까지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